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라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입니다. 그는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성탄의 하나님, 7월의 무더위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빈들의 마른 불같은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겸손하신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힘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지하여 옳고 그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이 되시고 표시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대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기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에 있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기뻐하시며 금수한 자를 복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속에는 그날 가진 찬양이 있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고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스스로 그들의 기운을 철권하고 명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제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근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부모님 아래에 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그날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이끄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35장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맵주의 절기에 여운이 떠나지 않는 때 우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음의 기반을 확고히 함을 감사드립니다. 온 대지의 수목의 색깔이 짙어지고 신학의 열매가 서문학교에 무성하게 맺혀가는 계절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대지의 믿음의 꽃들이 만개하여서 더욱 아름답게 세상에 보이게 하시고 그 향기가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는 이 실록의 계절들을 뽐내게 하시옵소서.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주님의 가르침을 다 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아들의 순종함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고 기도하는 백성, 제사장의 무리가 되게 하신 서문학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나는 선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열심히 돋보이는 건축을 지켜 키워주시며 우리의 드림의 탑을 쌓는 신학교 후원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량 구입을 위한 일과 승리의 작은 일이 주님의 손길 아래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11조가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노예를 붙들어 주옵소서. 노예의 선교와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을 흔들어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지속되도록 힘을 주옵소서. 각종 여름 수련 행사에 은혜를 크게 더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교단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청년대학교에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앉게 하시며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독경의 장면들이 우리의 영적 양식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매주일 찬양을 올리는 레위 같은 찬양들을 받으시고 다양한 악기로 그 노래에 힘을 가하는 반주자들의 노고를 알아주옵소서. 오늘의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예배와 헌신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들어가고 있는 성경 신약 355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힘이 좀 없고 호흡이 짧은 경우 아래 금경 마이크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복덩이라는 말이 있죠. 복덩이.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잘 되고 많은 유익을 남기는 경우 그를 향해서 우리가 복덩이 그러죠.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서 복덩이. 요셉이 가니까 보디발의 집도 잘 되고 바로의 집도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복덩이죠. 사울의 집이 잘 되는데 여러분들도 참 우리 교회에서
귀한 존재죠. 복동이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저력이 크고 우리 젊은이들이 노력을 어릴 적부터 많이 합니다. 오늘 파리 상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그 입단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 이익을 마요르카 팀에 갖다 주었는지, 또 자기 자신도 8배 연봉이 뛰어오르고 2년 만에 자기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팀의 유익을 남기고 또 자기와 또 자기 집이 하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 높이고, 저런 메시같이 공을 잘 차는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다니, 이런 극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가 복덩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예수님은 복덩이 중에 복덩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고 자유케 하고, 이 히브리서에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아름답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앞부분에서는 뭘 설명했느냐 하고 할 때, 그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사도다. 그 부분을 매우 강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나와요. 제5절부터 시작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시작을 알리는 그런 도입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성천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셨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성천하셨다는 것은 일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오르셨다는 그런 뜻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일을 임봉한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서 합당하신 분이시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방언 가운데서 사람을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라와 또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일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까지 예수님의 시골을 따르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요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서 드리신 존재다, 하나님께 드린 존재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기독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라 했습니다. 믿는 도리, 구물리기야, 고백, 인정,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큰 주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 힘있껏 잡으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의 교리를 확실히 붙잡으라고 단단히 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두 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가지의 직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앞에 사도는 가르치는 직분이고 뒤에는 실천적인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런 표상적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특히나 다른 사람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강조한 다음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공부냐는 거죠. 히브리서 부분에서는 그의 사도직 가르침의 직분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제부터 그의 실천적인 희생, 대속 사역을 율법의 유비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성취가 있다 그럴 때 그게 뭐냐? 대제사장의 직분을 너무도 훌륭히 잘 이루었다 그런 거죠. 하지만 사도의 직분이나 대제사장의 직분이나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하려는 것인가? 자기를 희생하여서 그 삶 자신을 간통하여 그렇게 낸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리스도에게 그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경청하도록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교사로서 인정하고 기꺼이 따르는 제자로서 그에게 헌신하려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입술로부터 또 진정 어린 그의 가슴 어린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그의 깊은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어떠한 허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직분의 활용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일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꽉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 한편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국어의 수사법이 있지요. 한율법이라고 대율법이라고 작은 것을 가지고 또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것,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그 표현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확정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도 없고 더 확신이 있게 이 복음을 붙잡으면서 확고부동한 진리에 믿음에 거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흔들린다면, 요동한다면, 엎어진다면, 믿음이 떨어진다면, 또 초보의 도에서 멀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직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참으로 참 패망케 그 영광스러움을 탈취해내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붙잡을 확신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고 믿고 전하는 자로서 당당히 세움을 받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속하고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정말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자랑하고 새 노래로 축하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복을 입은 자처럼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서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명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것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전에 죄는 없으시리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과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같이 체험하신다. 우리를 이해하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으신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그의 대지상직을 합당하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철저히 안심시키시죠. 두 가지 면에서 그렇죠. 우리와 같이 계셔서 체험하지 못한,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없다. 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와 같이 참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참으로 초라하고 죄인이고 그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방한 일이고 도무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그런 제사장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특히 더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인간 중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해를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사장은 한계가 있는 자들이고 그 직무를 완전히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자들뿐인데 우리의 형제로서 오신 연민이 가득하시고 동정이 가득하신 똑같은 것을 체험하시고 시험까지 받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호의와 친절과 부드러움으로 대하시면서 이 지상에 있는 어떠한 제사장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바로 이 유혹에 드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겪는 그 어떤 보이는 것에 몰입된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유하신다, 동정심을 느낀다, 공감하신다 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동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똑같은 형제의 모습, 똑같은 성경을 취하시면서 육체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또 성품까지도 동일하게 취하시고 그래서 그를 상고하게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염려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넉넉히 주시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 여자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가가 생기시니 승천하신 모든 하나님의 아들 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 우리는 민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육신과 감정으로 옷을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아래 고통을 받고
거들릴 때 하나님의 아들도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요.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추위나 더위, 배고픔과 기타 육체적 공공이나 모욕이나 빈곤이나 이런 외적인 것,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핍박 같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을 도우신다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외적 비참과 함께 두려움과 슬픔과 죽음의 공포과 같은 마음의 감정들을 우리와 참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주로서 자격이 되는 거죠. 우리와 같이 되어야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실 수 있고 고통을 받으실 수 있는데,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죠. 그래서 최고의 의와 절대적인 순수한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선사들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 슬픔 이런 것들이 참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우월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싸우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그런 힘이 되시고, 인간적인 어떤 이 특성을 취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와 같이 죄의 충동에 넘어지는 그런 법이 없으시다. 그래서 참으로 완벽하신 온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그의 예수의 영 때문에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데,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믿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지난주에 했던 그런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 말씀과 같이 유명한 구절이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한 중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중보자를 통해서 열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교들은 이 복음의 빛이 무뎌져서 그 길의 중간에 서서 마치 통행세를 받는 것처럼 자신들이 사제가 되어서 그 길의 통로를 막고 서가지고는 참으로 자신들이 독점을 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자기들이 참 효력을 타개하면서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거꾸로 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 하지만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브릿지,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치우시고 또 친절하게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그 은혜의 보좌, 위엄이 넘치고 영광이 넘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치의 깃발로서 안심해라, 내가 다 해결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품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힘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만나게 되고 도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올려줘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비가 필요할 때 자비를 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힘입고 나아가면 이 자비와 긍휼을 힘있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적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와
바울이 공의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때다. 이 때가 지나가면 여러분 다 기회가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일을 오늘도 내일도 쉼없이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헛된 통행사나 받고 그 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른 진리의 믿음에 쓰이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믿음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굳게 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97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시겠습니다. 아
모르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정부의 헌신예배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헌신예배 일정 보시고요. 11월 12일 주일이 구역장 헌신예배 그런데 이때까지 구역원 및 가족 구역 한 명 이상 주일 예배 참석할 경우 푸짐한 마음과 정로로 이렇게 일정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강의를 참석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준비를 감사드리고요. 대신방송이 있고요. 건설원래의 청년대학교 주일오후 찬양, 전국 청년대학교 제네바 신대원 제2학교 개강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때를 사실은 기다려 주시지만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준비해서 가겠다. 너무 무지한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촉도 하심으로 10월 축제 교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구절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찬송가 448장 펴놓으시고요. 448장 기도하겠습니다. 박세현 집사님의 11조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우리 집사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보살피셔서 주의 길에 잘 이루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손은숙 권사님의 찬양 헌금, 신학교 헌금, 성교 헌금, 건축 헌금 11조까지 받으셔서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손 권사님의 믿음 생활과 또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울러 보살펴 주시고 우리 양무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참으로 그 돌보심의 손길에 힘입어 우리 모든 영을 드리는 자들의 헌신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상번제로서 매주 계속하여 드리는 이 삶을 받으시니 따로 구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따라 좋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그 길로 항상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난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평생의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다시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다른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생명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다시
시간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소문과 좋은 길로 십자가 내게 오라.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가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대제사장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적을 따라 하나님께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이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